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마가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 초유의 대환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는 그 사건의 진행을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설하고 있는 인류의 종말은 전 세계적이지만 주로 유대인들이 겪을 이 징조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신 14절부터 20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영토적이나 민족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예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토나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야. 특히 28절에서 보면은요, 28절에 뭘 언급하고 있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948년에 이 이스라엘 실제적인 독립, 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독립이 인류의 종말과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다니엘이 언급한 종말의 계시를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우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우상. 거기에 세워질 우상이 뭘까? 우리는 이때 적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적 환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좀. 그는 한 이레의 평화조약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대왕해 온 그들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평화의 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그런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과 12장 11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뿐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존합니다. 스스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에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누라는 지가 또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런 어떤 인류 종말의 전제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었고, 이 일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의 결정적 징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14절에 보면 가로가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요, 다니엘이 언급한 종말의 계시를 읽는 자들을 읽는 자는 깨달아라 하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말을 지금 읽는 자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니엘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을 읽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으면 안 돼요. 특히 마가복음의 이 13장에는 인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비유들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고 그에게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또 알아야 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은 비유적 표현이거나 상징적 의미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산을. 비유적 표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아니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로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나 이사야서, 스가랴서,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열쇠들, 이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요, 산으로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면 되느냐? 유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만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이들의 구원은 곧 주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스가랴로 지칭한 그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도망하는 일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경종을
물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도망하는 일에 지체하면 안 된다. 매우 신속한 행동을 통해서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도 말지어다. 지금 얼마나 급한지 쓸데없는 행동을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날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말이에요. 왜? 이 말씀 역시 다른 어떤 영적인 뜻이 이제 포함된 말씀은 아닌데 19절 말씀에 보면요. 19절 말씀에 이는 그날들은요. 어떤 날이냐? 환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 그런데 이 환난의 날이 우리 주님은 특별히 계절을 짚어요.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은 여러 가지로 도망가기가 어려운 시기죠.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볼 때에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하는 장애 요인에 겨울과 안식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19절에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19절에서 우리에게 해명을 해줘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예요 이게. 이 환난의 날에는 그날들이 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그날들이라고 하신 그날이 어떤 날이고 감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날들은요. 만약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공중 휴거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1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중 휴거.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맞으러 올라가는 그 휴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성도들의 공중 휴거는요. 바로 이때에 일어납니다. 공중 휴거는 이 지상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한 그날들을 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예요. 이 공중 휴거는요. 모든 택한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나 남은 자들, 그들이 구원의 혜택을 받을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휴거에 누락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신 그날, 주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나아가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